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감사할 것은 정말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가 넘쳤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정말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하는 그 찬양이 우리 찬양들 우리 반주자까지 포함해서 7명밖에 되지 않는데 꼭 마치 한 30-40명 이상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자기소개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자기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하죠. 보통 뭐 내 이름을 얘기하고 뭐 가족들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같으면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제 교회 다닌다.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굉장히 꺼려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성경을 보면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오늘 곧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훈련을 합니다. 일종의 마지막 정신교육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에게 주신 모든 율법 조항들을 설명해 주면서 또 이런 율법 조항들을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교육하면서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누구냐? 여기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전에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 정답이 무척 쉬워 보이죠? 근데 이 정답을 맞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하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쉽게 답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신명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3개로 된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2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2번째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2번째 설교에서 십계명,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이런 모든 율법 조항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사회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회법을 가르친 후에 모세는 결론적으로 왜 이런 율법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느냐? 왜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가르친 사회법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이 시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21장 1절에서 9절은 숨겨진 죄라도 철저히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을 한 자는 그대로 그 목숨을 빼앗아야 되는 거죠. 그 땅에서 피해 죄책을 제거하라.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만일 살인한 자를 알 수 없어요. 범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를 피살 현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피살 현장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입니다.
이것은 땅을 정결하게 하고 어딘가 숨어있는 죄인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진 아주 엄격하고 철저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또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전쟁 포로인 여자를 아내로 삼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자가 원한다면 포로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이렇게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군인들은 자기의 욕정대로 포로들의 몸과 영혼을 빼앗는 아주 난폭한 짓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자국의 군인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포로를 위한 법, 즉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뉴스 시간에 항상 뭐가 되죠?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여자들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지금도 전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포로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도 있는데 길 잃은 가축을 잃었을 때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또 습득한 물건은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 혼합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농사를 질 때 막 이렇게 섞어서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보면은. 그리고 남녀가 분명히 구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서로 비슷한 옷을 입는 것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5가지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이 주인에게 학대받은 종,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학대를 해요. 도저히 못 살겠어서 도망친 노예, 또 외국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일어난 곳에는 난민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엄청난 난민이 발생했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난민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위해서 도피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율법도 있습니다. 24장에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율법이 있는데 여기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신혼 부부에게 어느 정도 존중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신혼 부부. 예를 들어서 혼인한 그해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신랑이 군대 가야 되잖아요. 이때 이 신랑은 면제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이 여러 가지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결혼한 그해 지방으로 예를 들어서 발령이 났다든가 지방에 무슨 공무가 있다 그래서 떨어져 살아야 할 때 그 공무를 면제해주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으면 결혼과 출산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또 26장에 와서는 토지 소산을 거둘 때 그 첫 번째 결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11조에 대한 규정이 재차 여러 번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1장에서 26장까지는 일종의 사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고 굉장히 지루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소 지루하게 여겨지는 사회법을 설명한 모세는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거를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정확하게 준수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 율법에 따라야 한다는 그 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계약,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임금으로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면서도 그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 언약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한 게 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호칭,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부여한 그 특별한 호칭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 세 가지 호칭 때문에라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는, 보배로운 백성. 여기서 보배롭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라는 것은 재물을 얻다, 재산을 가지다, 소유하다, 뭐 이런 동사로도 쓰이고 재산, 소유물 이렇게 명사로도 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굴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재산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소장품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막둥이가 가끔 험하게 놀다가 이렇게 끓혀서 오고 다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둥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샘아,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너 이렇게 네 몸을 이렇게 다치게 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집이 손해가 나.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앞으로 조심해야 돼. 너는 우리 집 보배야. 3번 보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샘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쇠굴,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팔거나 양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굴라 보배예요, 보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모든 민족 위에 높은 백성, 이런 뜻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엘론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엘론은 말은 높다, 최고다, 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라 알죠? 알라신, 알라. 이 알라란 말에서 엘론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요,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알라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이 어떻게 알라? 제일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알라, 최고 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로켓가 우리 나로우가 발사할 때 연기가 됐는데, 이 나로우가 여러분 700km까지 올라가거든요. 엄청난 높이인데, 이 엘륜은 이게 거리상의 높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분의 높이라는 뜻도 있어요. 신분, 높은 신분, 이럴 때 탈 때도 이 엘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엘륜은 알라라고 쓸만하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쓸만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엘륜은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참여한다라는 말은 동료다, 파트너다, 공유자다, 참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동급이다, 함께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엘yon,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최고 높은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엘yon. 즉 우리 성도님들이 최대의 영예죠. 하나님과 동급인 거예요. 그만큼 엘yon, 높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처럼 엘yon,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불렀거든요. 거룩, 성자, 거룩할 성자죠.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거룩하다 하는 말이 카토시라는 말이에요. 카토시. 근데 이 카토시는 설명하기가 좀 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카토시,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우리가 보통 양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일반 양이 아니라 뭔가 다른 구별된 양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카토시, 이게 카토시입니다. 다르다,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분된 것, 그러니까 구별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다른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카토시,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노는 물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 카토시, 다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남들이 사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 세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백성, 엘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카토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속사람과 삶의 모양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기에 뭔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카토시,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죠. 하지만 모세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모세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시간 길게 율법을 설명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루한 것들을 모세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모세는 그런 율법을 가르치면서 중간중간에 추임새처럼 반복한 독특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 율법을 잘 들어야 돼. 이 율법을 기억해야 돼.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왜? 너희는 이스라엘의 성민이야. 카토시,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건 너희 자신들의 존재, 그 존재 가치, 카토시,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 언약을 지켜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보배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극히 높아. 그리고 너희는 달라. 거룩한 성민이야. 너희는 이러한 존재야. 다른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구려 역사에 보면 동명성왕, 즉 주몽이죠. 주몽의 아들이 유리 왕자예요. 근데 어렸을 때가 아니라 그 유리 왕자가, 그 주몽은 유리 왕자가 태어난지도 모르죠. 이 유리 왕자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리 왕자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이 유리 왕자에게
아버지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었죠. 항상 기억하게 했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너희 아버지가 주몽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 예수의 부인은 그래가지고 아버지 주몽을 만나러 보내면서 그 요하 부인이 살았던 그 집 처마 밑에 칼 반조각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이야기. 그래서 그걸 찾아서 아버지에게 찾아와라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리 왕자는 그걸 가지고 동명성왕에게 갔고, 동명성왕이 웬 청년을 보고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유리 왕자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결정적으로 그 쪼개진 칼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태자로 책봉되고 후에 유리 왕자는 제2대 고구려 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왜 갑자기 고구려 역사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백성이다. 거룩한 성민이다. 이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보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그 인생이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주몽은 이 주몽의 아들 유리 왕자는 자기가 특별한 존재임을 의식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될 수가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굴라, 엘론, 카토시, 보배로운 백성이고 모든 민족의 지극히 높은 백성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민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양심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세굴라, 에론, 카토시, 보배로운 백성이요 모든 민족 위에 높은 사람,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의 지위를 부여하여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유리 왕자처럼 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